네, 3월 22일이죠. 네, 우리 3월 22일 또 주일 아침 GBS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알기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들과 또 살아야 될 방법들과 또 성취해야 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 걷게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서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기쁨들의 여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말씀으로 공부할 때 그 길들의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어려움을 뚫고도 나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광야의 여정들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잠깐 리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 광야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성취할 약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제 챕터 7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번엔 faith and patient라고 하는 믿음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성경 구절에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 성경 구절은 제가 97년도 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97년도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서 암송 카드를 가지고 외웠던 암송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8년이면 얼마죠? 한 20년 됐나? 예, 20년? 96년. 예, 거의 30년 된 30년 동안 암송했던 말씀이었는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유업을 성취하는 이야기들. 그 앞에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들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권면에 대한 부분에서 긴 시간 동안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들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말씀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 성경은 또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부터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성취가 점점 요원한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면 잘 안 이루어져 왜 이러지? 라고 그렇게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그때 낙담되고 놀라거나 낙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잘 안 이루어져. 뭐 예언 사역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약속이 잘 안 이루어져. 이런 약속이에요. 제가 요 근래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질문했던 것들이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한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2000년도 3월에 인가 6월에 받았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하나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는 거의 그런 일들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상황들 안에서 낙심되고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도 그 말씀을 받았고 저도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 거의 30년 동안 뭐 20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낙심되고 낙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것을 기억한다는 그 말씀을 아직도 붙들고 있고 30년 동안 20몇 년 동안 그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약속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요원해지고 낙담되고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또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들과 너가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 여태까지 왔던 일들은 허사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요 근래에 깨달았던 그런 마음들은 무엇이었냐면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오시지 않아도 제 마음에 아주 부정적이거나 아주 리액트한 아주 반항적이거나 리액션한다고 리액트한 반항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그 상황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리액트한 반항으로 제 마음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었다라는 걸 좀 생각나게 됐어요. 예를 들면은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진짜 뭐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아? 이렇게 리액트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부정적으로 하나님 그거 뻥이야. 그거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근데 제가 그 1년의 과정들 20 몇 년 동안의 그 말씀을 받고 기도했던 모든 과정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들은 제가 이번 주에 깨달았던 것들은 그 와중 가운데 제 마음이 진짜 막 그런 막 리액트하고 부정적인 반응으로 계속 가 있지 않고 소망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그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보통 약속이 빨리 성취되지 않거나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종종 그런 반응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약속들을 우리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있잖아요. 20 몇 년 동안의 시간들이 물론 그때 막 정말 뭐 안 되나 봐 막 이런 실수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반응이 될 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갈 때는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기쁨들, 그 기대들, 그 믿음들을 계속 자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제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이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내 처나 내 자녀들이 보고 있다면 내 처나 자녀가 특별히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우리 윗세대의 부정적인 어떤 가정 상황들 또 부정적인 모습들에 대한 부분에서 리액트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이 아이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 유업들을 좀 생각하게 됐다.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너무 가난하게 된다거나 때로 너무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의 반응이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가난하면 너무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다가 그 리액트하게 되는 반응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리액트하는 반응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찾아가야 될 그 진리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좀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1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다. 이와 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문에 믿음의 증거는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믿음의 증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저 믿음이 확고해. 네, 맞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는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부정적이거나 리액트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래 참음을 계속 갖고 있을 때 이 믿음 인내가 오래 참음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오래 참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투자할 때도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적어도 몇 년 이상 투자하라고 그래요? 적어도 몇 년? 그랬어요. 저는 그냥 10년. 저는 10년을 투자하는 거로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그 10년 정도는 해도 없어도 될 만한 만약에 자본이 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멘토한테 배웠던 것처럼 막 콩나물 시루가 이렇게 있는데 물을 붓는데
쭉쭉 빠져나가. 그죠? 근데 콩나물은 자라고 있어. 근데 맨날 들춰보고 빼보고 들춰보고 빼보면 어떻게 돼? 안 되죠.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저기 하우스에 씨를 심어 놨거든요. 특히 이제 나무 종류의 씨는요, 하루쯤에 심으면 바로 안 나요. 근데 뭐 이제 뭐 채소 종류 같은 경우는 상추, 유럽식 상추 같은 건 심으면 2, 3일 만에 바로 싹이 탁 나와요.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한 1,000원에서 2,000원 할 거예요. 근데 나무는 심으면 나는데 거의 막 3개월, 4개월, 100일 막 이렇게 걸려요. 그리고 겨울에 얼려놨다가 냉처리했다가 이렇게 탁 올려야지 쫙 올라오거든요. 지금도 심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가서 보고 물을 주는데 유럽시장 저는 금세 나왔는데 이 구아바 이런 나무 종류에는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무는 오래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견뎌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100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00년에도 흩어지지 않을 만한 믿음, 1000년도 살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멘토가 이렇게 얘기해. 야, 심어놓고 자꾸 들춰보지 마라. 라고요. 심어놓고 들춰보지 마라. 심어놨으면 인내하고 기다려라. 그럼 때가 되면 싹이 올라올 거다. 작년에 제가 심었던 구아바가 봄에 심었는데 한 가을, 여름 정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었는 줄 알았어. 근데 가을이 되고 겨울 정도 올라가서 봤더니 와, 올라온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아직 지금 나무 이제 묘목을 해서 씨로 번역한 묘목은 아주 좋거든요. 이제 삽목으로 나무를 잘라서 삽목으로 심은 나무의 열매랑 씨로 심은 나무의 열매랑 뭐가 다를까요? 퀴즈. 한번 우리 같이 함께 듣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있죠? 예. 보은이랑 김희사 한번 들어왔네요. 네. 강도? 견디는 거. 예,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씨로 심는 나무가 자라서 자란 나무랑 삽목으로 나무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내리게 해가지고 나는 나무랑요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요 열매 맺는 게 틀려요. 네. 농부들은 빨리 묘목을 만들어서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삽목을 많이 해요. 근데 씨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꽃이 폈다. 그러면 수정을 시켜서 씨를 만들어서 씨방에서 씨를 남아서 그것을 심어서 나게 하는 것들은요.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첫 번째 종자이기 때문에 이 제너레이션이 어느 정도 갈 때까지도 계속 그 DNA, 강한 DNA, 우성 DNA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이게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좀 넘어갈수록 뭐가 떨어지냐면 그 DNA 강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들, 새로운 종자들은 좀 뒤로 갈수록 더 확 올라가는 그 추수를 준비할 만한 그런 영적 DNA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접목돼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씨로 번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믿음은 씨로 오랜 시간에 걸려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열매가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도 사람 이렇게 투자하면 뿅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구속받고 구원받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장성분량까지 가는데 평생이 걸릴 수도 있고 긴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종종 실수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그러한 진리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팔아먹기 위해서 농부처럼 빨리 뭔가를 해요. 그래서 저도 농사 짓다 보니까 빨리 되는 게 있어. 빨리 더 돈 확 되게 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그 회전수가 빠르다라고 하거든요. 회전 6개월이면은 이렇게 한 거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비싼 거는 긴 시간에 묵어두는 나무들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래 참음이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받는, 열매들을 받는, 유업들을 받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이해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부르심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길을 고수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거의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교회 개척할 때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글을 읽고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해서 정말 이 소급으로 진짜 코이노니와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비전 때문에 가정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커뮤니티, 뭐 하우스 커뮤니언, 하우스 처치 이런 의미로 HC를 만들었는데 이거 우리 교회의 토대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긴 시간을 지금 장기 투자하고 있어요. 진짜 장투야. 진짜 장투. 가정교회 진짜 장투하고 있어요, 제가요. 교회 건물은 없어져도 HC는 안 없어지게 장투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애들도 생명나무 저작교 지금 해리부터 해서 뭐 수연이 뭐 쭉 다 있는데 얘네들 진짜 이번에 우리 은채소원이 재성이 갔잖아요. 만들고 얘네들은 10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투자했죠? 그래서 다른 데를 보냈죠? 열매가 다르죠. 선생님들이 그래. 거기 드림이 학교 선생님들이 열매가 다르다. 그래서 어저께도 통화했는데 은채소원이 너무 행복하대. 그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어떻게 지내는지 막 이제 통화하고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애들 얼굴 보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애는 와가지고 막 집에 가는 애들도 있고요. 막 힘들다고 난리치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막 그러면서 막 비판도 하고 막 뭐 학교가 이랬느니 뭐 저 사람이 저랬느니 이렇게 넋두리 하다가 인생 넋두리 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 저 그래서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강하게 초창기에 완전히 들어올 사람들도 입구가 되게 높았고 들어오는 사람도 입구가 3, 4차 면접시켜서 다 높였고 그래서 웬만한 그런 아이들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진짜 투자할 만한 아이들 진짜 이게 그 회장이 16억씩 이번에는 한 20억 많이 했을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옛날에는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들어올 만해도 40몇 명 중앙학교까지 하겠으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분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죠. 미래 리더들이 세울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10년 동안 이 학교에서 애들을 투자하고 이 학교를 10년 동안 아이들을 만들어서 다른 기관에 넘길 때 다른 종자들 New Breed Education이라고 해서 다른 종자를 만드는 것들에 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래서 열매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 비즘 기간이 너무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탈락한 애들도 있고. 해병대도 그렇잖아요. 해병대 잡으시면 뭐예요? 당신 오늘 가도 돼. 너 가도 돼. 근데 해병대 나왔다, 통과했다 그러면 어때요? 뭔가 인생에 뭔가를 다 해낼 수 있는 뭐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해병이라고 하죠. 정말 이 귀신의 영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건요. 그냥 와가지고 구원받고 예수님 피로 넣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사단이 이것을 노려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성취될 때까지 이 길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나라가 빨리빨리인데 빨리빨리 성도 만들어내고 프로젝트에서 찍어낼 수가 있는 시스템을 보다는 좀 더 좀 예수님의 지혜처럼 좀 집중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은 뭐냐면 그분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빵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빵 먹고 야 이거 빵 먹어 빵 먹고 막 오병이 기적 이러고 빵 많이 먹고 기적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는 군중들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과 권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고 누구한테만 보이세요? 자기가 가까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정말 투자하는 일들로 사역을 터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진짜 이 터지면 이 애들이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다. 정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막 오합지졸 모아가지고 월드 체인저가 못 되겠다.
진짜 체인저 되려면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1대1이 좋은 거지. 1대 막 60, 1대 막 어디서 해요? 그냥 돈 버는 학원들에서 그렇게 하지. 진짜 1대1 교습이라든지 과외라든지. 그리고 성경 멘토링도 1대1 제자 아니면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강하게 트레인시켜서 훈련시키는 것들이 비싸요. 애들 수영도 물어보더라고, 엄마끼리. 애들 수영 배우는데 저기 1대 선생 한 명이 몇 명이야? 물어보더라고요. 가은이 1대4, 뭐 1대5, 근데 1대1, 제가 저기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요, 진짜 그 중국 부모들인데, 중국 부모 중에 거기 오는 화교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딱 한 사람만 선생 써요. 선생 딱, 수영 딱 그 호텔에서 레슨 받는데, 딱 한 사람이 수영 트레이너가, 스위밍 트레이너가 딱 한 사람만 가르치고 계속 봐줘요. 그 동작과 그 모양과 호흡법부터 해서 다리 젓는 거, 손 모양 다 하나씩 체킹해줘요. 근데 막 1대5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못 봐줘. 솔직하게. 1대10? 제가 수영하는 데는 1대15거든요. 15명이야, 반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명 와가지고 한 번만 저기 그 교정해줘도 이게 그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안 늘어. 근데 진짜 빨리 늘려면, 성장하려면 1대1 과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길을 고수하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좀 이게 하나님께서 뭐 제가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를 만들어 가면서 회복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 중에 일이 뭐냐면 기도 공동체, 철야하잖아요. 철야하고 막 기도 공동체 쉽지 않아요. 이게 하루 오고 이틀 오고 이런 건 한 주, 2주 오는데 그냥 평생 계속 그렇게 간다는 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공동체, 그 예배팀도 헌신 진짜 많이 시키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헌신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저기 가정교육, 저기 신앙공동체, 가정교회, HC 공동체 하죠. 또 애들 여기 우리 주중에는 교육공동체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수요일 날은 사역자로 헌신한 사람들 있죠. 사역공동체. 저기 사역자 공동체, 훈련 공동체 만들었죠. 이렇게 제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뭐예요? 투자하는 거. 그리고 웬만한 거는 뭐예요? 잘 안 해. 그냥 막 벌리지 않거든요. 딱 진짜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계속 가요. 예배 공동체 계속 있을 겁니다. 기도 공동체 계속 있을 거예요. 사역자 훈련학교 계속 만들 거예요. 교육 공동체 애들 오는 대로 계속 훈련시키고 좋은 학교로 탁월한 데다가 계속 애들 보낼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그죠? 예, 이런 여러 그런 집중해야 될 것들을 집중하는 거. 왜냐하면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말씀. 그래서 고수한 것도 뭐예요? 제가 생각보다 크리스찬이 기초가 너무 약하다. 제가 깨달았어요. 기초가 너무 약하다. 기초를 따지고 봤더니 기초는 성경의 기초는 토라라는 걸 알았어. 토라? 계속해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목사님 맨날 진짜 그것만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탁월한 고수들이 기초 훈련을 매일 안 한 사람이 어딨냐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탁월한 피아니스트요? 아침에 한홍을요 1시간, 2시간 매일 해요. 매일 한다고요. 그리고 축구도 이렇게 딱 우리 창원 FC, 저희 성청목사랑 같이 있는 발로차 FC라고 있는데, 창원 FC 창단 저기 코치가 있어요. 감독인데, 와, 진짜 기초 훈련이 진짜 많아요. 창단 멤버야. 저희 이제 목요일마다 저희 레슨 시켜주시거든요. 와, 진짜 그냥 아름다워. 제가 그냥 이번 축구하다가 진짜 그냥 뒤에 축구하는 거 보면서 beautiful, 아름답다. 그래서 내가 감독님 박수 쳤어. 진짜 너무 멋지다고. 남자들이 그런 게 멋있는 거잖아요. 진짜 멋있게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기초를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 얼마나 많이. 그러면서 이제 팀 기초가 약한 거 가지고 막 감독이 막 뭐라고 해야 되더라고. 드로링 할 때 그런 거 기초 이런 거 다른 팀이라 가면 이렇게 하면 쪽팔리다. 막
거친 언어 쓰면서 쪽팔린 거라고. 왜 바보처럼 그렇게 하냐. 드로잉 받을 때는 자꾸 뒤집고 가다가 앞으로 나가서 받는 거지.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기초들을 잘 배웠던 사람들이 뭐가 돼요? 아름다운 삶을 되게 즐기면서. 저도 어저께 이번 주에 한번 저기 받았어요. 그 감독한테 레슨 교정을 받았어요. 제가 의욕이 많이 열정과 의욕이 세니까 열정과 의욕보다 더 기초를 쌓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살짝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 감사하고. 그래서 안 그러면 열정만 많고 의욕만 많으면 몸이 다치거든요. 아까 발목이 좀 부상인데 그거는 아내랑 지난주에 산 트레킹을 1시간 반 동안 했다가 약간 무리가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잘 몰라서. 어쨌든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들, 우리 교회의 부르심들, 우리 한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길을 고수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라는 그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조금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 쇼츠에 중독되어 있는 이 세대는 잠깐 먹는 것도 단기 투자라고 단투라고 하죠. 먹고 지금처럼 막 유가 무슨 이벤트가 딱 있으면 유가가 딱 떨어지고 뭐가 있으면 주가 딱 떨어지잖아. 그때 팍 들어가. 그리고 계속 쳐다보다 어떻게 딱 어느 정도 딱 오르면 딱 빼. 이렇게 해서 딱 먹어. 그럴 때 기쁨이 되게 있죠. 먹었다라는 이 기쁨들을 중독되면요, 이 장투 이런 것들을 못 하고 그렇게 기쁨을 잠깐 누리다가 진짜 될떡 싶으면 막 비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인생 망하는데 AI한테만 물어보세요. 단투하다가 본 사람 있냐? 거의 투기처럼 약간 그때는 투기가 되는 거예요. 투자가 아니라 뭐예요? 투기가 될 때는 사람의 생명이 도박이에요. 도박. 라스베가스, 강원랜드 같은 도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앙 마찬가지. 신앙 갑자기 하루아침에 안 좋아져요. 긴 시간 그 길을 끊임없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때요? 할만해요? 신앙생활? 안 할만해요. 솔직하게 안 할만해요. 장기전이야, 장기전.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60만이 아니라 80만이 200만 정도 되는데 출애굽한 이 첫 세대지 중에서 단지 2명만 들어갔대. 그럼 200만 중에 2명이 하면 몇 퍼센트예요, 도대체? 그죠? 비율로 치면요 100만 분의 1이에요. 200만 명에서 인간은 뭐예요? 2명 갔으니까 100만 분의 1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사실로 낙담되십니까, 혹시? 만약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처럼 거인을 만날 수도 있고요. 여타 지도자들이 두려움에 떠드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거인도 있고요. 아주 강력한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저 이번 주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진짜 그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께 좀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왜 저를 좀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 저한테 한 마음을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는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네가 만약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미션을 주는 거다. 라고 만약에 딱 마음을 먹잖아요. 막 받아들면요. 돌격이에요. 돌격해서 진짜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미션으로 성취하게끔 그런 것들을 저는 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살짝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좀 쓰고 싶다. 감사하죠. 나를 써주시니까. 불러주시고 써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봐주시고. 그러니까 저를 몰랐는데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사실 여기 우리가 맡은 것도 사실은 비전을 분명히 주셨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해라. 그 2007년에 제가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그때 미션을 딱 받고 교수님이랑
말씀하시는데 저거 진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2007년인가 8년에 미국 갔었거든요. 미국 가서 비전을 딱 봤어요. 와, 나 이런 학교 세우고 싶어. 와, 딱 그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그때 힐링 컨퍼런스라고 이제 그때 빌 존스 목사님 나오셨어요. 힐링 컨퍼런스 딱 하는데 그때 빌 존스 목사님 누군지도 몰랐어. 근데 딱 나오셔서 이제 메인 강사였어. 근데 그때 좀 뭔가 좀 다르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예배팀도 완전히 좀 신세계였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이제 컨퍼런스에 들어갔는데 컨퍼런스에서 이제 뭐 이제 세미나 참석해서 이제 강의 듣고 아침 조식 먹고 이제 점심 때 막 스테이크 같은 거 나와요. 스테이크 먹고 거기 이제 뭐 북스토어 가서 이제 책도 많이 사고 그때 환율 진짜 높을 때였는데 2008년인가 서브프라미스 때 그때 막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치 책을 샀던 것 같아 진짜. 정말 우리 성도도 가르쳐 주겠다. 그때 막 책 많이 리소스 거의 다 쓸어왔던 것 같아. 그러고 가면 저는 이제 그런 리소스들 책들 훈련 교재들 많이 사오거든요. 사와서 이제 이거 번역해서 우리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랬었죠. 그때 제가 딱 아내랑 아침밥을 먹고 딱 그 건물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와 아침에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같이 예배를 딱 드리려고요. 함께 예배를 딱 드리고 그때 막 조슈아 뭐 프로젝트 해가지고 막 같이 막 가방 메고 막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막 옆에 막 유치원 애들 막 그림 그리고 막 키즈 뭐 엘리멘터리, 하이 주니어 하이, 그다음에 하이스쿨, 그다음에 유니버시티까지 학교가 다 그 캠퍼스 안에 다 있는 거. 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런 교회 세우고 싶다. 이런 거 한번 세우고 싶다. 라고 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찾고 다녔죠. 지금도 꿈이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제 비전은 여기 앞에 그 군부대에 나간 데 있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거기다가 이제 학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키즈하면 거기 뭐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 말은 못할 거 없지. 꿈을 꿀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때 안 되면 내 다음 세대 애들이 하면 되지. 그 여러 가지 정말 그 교육 플랫폼을 에드 플랫폼에 에듀케이션 킹덤 에듀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것들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해라. 내가 이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겠다. 라고 해서 막 찾고 했더니 은채소녀가 그런 학교에 가 있더라고. 저는 제가 꿈꾸던 학교, 만들고 싶은 학교였어요. 다 그래서 PBL로 해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 프로젝트 그 커리큘럼 하나 넣었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딱 하겠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러닝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만약에 여기 트리하우스를 만든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 러닝을 하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걸 진행할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 저 나무를 직접 그리고 그 나무에 자기가 디자인한 걸 하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엔요 종이나 박스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려고. 이영호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박스를 만든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계단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겹내면 계단이 쓰러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지?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되지? 그리고 만약에 옆에가 150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150이랑 2m 하려면 이 삼각형, 이게 방정식 있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창문을 왜 내야 되지? 그리고 거기 추울 때 어떻게 따뜻하게 하지? 더울 때는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극복하는 일들을 해서 한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 내는 일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수학 공부하죠. 거기서 기후 공부하죠. 거기서 건축 공부하죠. 디자인 공부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협력해서 코퍼레이션 하는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원은 어떻게 모집하지? 자원은 어떻게 수달하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러면 네가 PPT 해라. 그래서 너희들 PPT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짜지? 어디서 공수해오지? 어떤 도구를 써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럼 그 아이는 나중에 뭐예요? 건축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산 사가지고 산 잘
개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거 만들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 이런 프로젝트 러닝에 대한 부분들에서 꿈을 꿀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이거 한번 진짜 키워드. 뭐라고요? 자,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사는 게 더 좋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하죠?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그냥 아유 진짜 왜 그렇게 살아 진짜 두 분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믿음이 깨어지는 상태에서 삶을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소망들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소망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네 소망을 끝내지 마라. 지금 우리 어머니가 좀 많이 안 좋으신 상태고 이제 많이 편찮으신 분이고 지금 뭐 되게 아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갖게 될 때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성장한 두 번째 세대, 이제 광야에서 난 아들 있죠. 우리 아이들, 저는 그래요. 우리 세대, 우리가 first generation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first generation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렇게 좀 교회를 나눠요. 우리는요. 당신 대림 시절을 경험해 봤습니까? 두 번째, 합정 시대를 경험해 봤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난 세대들. 여기는 1령 제너레이션. 그래서 대림 제너레이션, 합정 제너레이션, 여기는 서드. 여기는 1령 제너레이션이죠. 그러면 네 번째 버전은 뭘까요? 저는 네 번째 버전은 우리가 여태까지 고수하고 믿어왔고 해왔던 것들을 더 성취할 아이들이 나올 것들을 저는 소망해요. 그러한 세대를 넘기는 그러한 어떤 비전들, 믿음이 계속 지나가게 된 것들이 훨씬 좋죠. 지금 대한민국이 뭐 어렵다 저렇다 뭐했다 한다고 해도 저는 우리 예배팀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배팀이 우리가 이 정도 해놨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더 많은 걸 해낼 거예요. 우리 때 다 못해도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하고 뭐 열등감에 우월감에 빠질 이유도 없어. 우리가 할 영역들을 꾸준히 계속 해나가면 돼. 그러면 우리 가은이, 뭐 재성이, 은채, 소원이 이 세대들이 또 많은 일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은채도 아침에 카톡이 챗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나 지금 이제 이번 인도네시아 그 선교하러 가는데 저기 뭐 이제 프로그램 다 나왔다고 아빠 나 여기서 뭐 하나 어떤 팀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무슨 팀에 들어갔으면 좋을까? 그래서 뭐 이제 미디어 팀도 있고 사진과 영상, 그다음에 워십팀, 그다음에 티처 영어로 티칭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집 고치고 뭐 이렇게 하스피탈리티 하는 것들 여러 팀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 팀 중에 너는 어떤 거 아빠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가 선택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 나는 영어 되니까 애들한테 영어 클래스 2 클래스가 있는데 그에서 들어가서 예배팀이나 그거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애들 여기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저기 그 전체 후배 애들 쫙 가르쳐 줬잖아요. 정말 잘 가르쳤거든요. 제가 그 영상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도 좀 올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다른 여전도 옆에서 모시더만 가르치는 거 보더만 제 영어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웠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가가지고 6단계가 있거든요. 영어 레벨 테스트가 6단계에서 거의 그 맨 꼭대기에 다음 C1, C2가 있거든요. C1, C2, A1, A2, B1, B2, C1, C2가 제일 높은 단위인데 C1의 그룹에 들어가서 그 선배들이랑 같이 책 나눔하더라고요, 원서를. 근데 선배들 은채만 8기고 나머지 다 저기 선배들이야. 근데 뭐 엄청 잘하더라고요. 유튜브 찍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애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영어 진짜 잘해요. 어휘 단어들이 그냥 말로 하는 어휘들, 구문어인데 말로 하는 어휘 단어가 굉장히 고급 단어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좀 수준이 좀 있구나. 수준이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거를 좀 가르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때 다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는 다 40년을 지내는 동안 불신앙으로 인하여 부모의 세대가 죽어가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고 부모들이 죽었을까? 직접 눈으로 봤죠. 사실 이스라엘의 전 세대가 홍해를 넘어서 약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전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 배울 수 있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리바이벌이 왜 계속 되다가 왜 끊어졌을까에 대한 뭐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저도 리바이벌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와서 저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리바이벌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리바이벌이 잠깐 하나님 부어주시 있었는데 아웃플로잉이라든지 부인데 이게 계속 가는 것들의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역사장에.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하다가 제가 조금 그것들 공부하면서 왜 우리 전 세대,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전 세계에 잊지 못한 부흥이 있었어요. 맞죠? 전 세계에 잊지 못한 부흥이 있었어요. 미국도 조나단 에드워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그리고 미국도 엄청난 부흥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나마 미국은 지금도 뭔가 좀 가고 있는 것 같아. 아주 깨어있는 분들, 정말 튼튼한 분들 많은데 미국이 그렇게 오랜 시간 가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프랑스의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그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기가 미국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그 시골교회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교회마다 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시골교회라든지 큰 교회든지 그곳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메시지들이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대국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든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여타 이런 얘기 뭐 전쟁을 일으키는 욕심이 많다느니 뭐 이것 저런 얘기 여타 많이 하지만 그죠?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진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태도들과 생각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선교한 거, 부흥한 거 막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이 부어져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죠. 모든 재정들을 우리는 많이 선교에 많이 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성도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대한민국은요, 웬만하면 어디 가든지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쉽지 않은 모습인데 그 일들이 됐는데 이 부흥이 왜 지금 사그라들고 있을까라고 할 때 잘 알다시피 왜 그랬어요? 모를 것 같으시죠? 오래 참지 못해서. 네. 물론 그렇죠. 왜 이게 점점 하나님 탐욕? 탐심, 탐욕? 네, 뭐 만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 부흥의 불들을 계속 받을 수 있고 계속 임파테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빼앗겼다라는 거.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세운 거예요. 자그맣게라도 우리 공동체에서 나온 아이들은 잘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그 불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를 알고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교회 자체를 섬기는 거 말고 교회 자체를 섬기는 거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더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많은 구조들과 많은 일들을 바꾼 이유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도 우리가 애들한테 제일 많이 투자하고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제일 많이 투자하고 아이들한테 제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덜 먹으려고 하고 저도 아침 저녁에 샐러드만 먹거든요. 집에 쌀이 남아돌아. 쌀이 안 줘. 그리고 제가 뭐 사봐야 뭘 사겠습니까? 제가 먹어야 뭘 맛있는 걸 먹고 다니겠습니까? 제가 뭐 돈을 써봐야 뭘 쓰겠습니까? 다 애들한테 투자를 해야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삼아서 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고백은 이 부흥들이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맴도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에 대한 성서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뺑뺑이 계속 돌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뺑뺑이에서 나와서 약속이 성취한 사람들의 분명한 기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들, 우리의 일들이 광야라고 하면, 광야교회라면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교훈을 위하여 바울은 다음과 같은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워한 것 같이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의 멸망을 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하지 말래요? 자, 악한 것들을 즐기지 마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들을 즐기지 마라. 저희 중 어떤 이들은 우상숭배,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제 만몬이 돈이 우상숭배가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요거 그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다가 그거로 뛰노라. 그 빛으로 잔치한다거나 한다거나 아니면 배당으로 잔치한다거나. 어저께는 그 기름 넣으러 갔더니 그 주유소에서 정유사에서 장난질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유사에서 장난질 해가지고 걔네들이 연말에 잔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정부에서 막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그렇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정부에서 이제 최저가 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떻게 그러면 공산당이 되는 거고 저희는 그 사람들한테 정유사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들 가지고 잔치해. 그래서 그 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뭐예요? 그걸 뭐 저기 술집 다니고 돈 많으니까 막 흥청망청 쓰게 되는 뛰노는 이야기 하죠. 어떤 저도 간음을 그러다가 뭐예요? 2차 3차 가다가 여자 부르고 그죠? 이 간음하죠. 3천 명이 죽었고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해요. 그죠? 불뱀에게 물려 죽죠. 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맞아. 원망한 사람 있잖아. 원망한 사람 진짜 감당을 못해. 그죠? 저희처럼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에 우리에 나타난 경계가 기록되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결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은이가 이번에 소은이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계속 말이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은이가 맨 처음 되게 친근해 지내다가 걔랑 거리를 딱 두더라고요. 얘는 안 되겠다. 벌써 딱 알은 거예요. 그러더만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집에 가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빨리 그래서 우리 아는 그렇게 되면 빨리 정리되는 게 낫다. 왜냐면 소은이가 계속 끌고 같이 해야 될 애들인데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빨리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이 비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이 2개월 동안 아주 빡세게 훈련시켜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애들 정리시켜가지고 집에 보내는 거기는요 더 많이 모집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진짜 힘들게 투련시켜가지고 딱 대구가 약속의 땅을 정치할 애들 이 글로벌한 리더들을 키울 만한 아이들을 딱 키우는 게 목적이거든요. 정리 빨리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들로 한다는 거.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가? 빡세게 훈련시킨가? 그래서 그 뭐 예배도 막 3시간 1시간 찬양가 경배 30분 동안 기도 1시간 동안 메시지 30분 동안 기도 사역 3시간이죠. 그 은채소녀가 가가지고 예배 1시간 만에 끝낸다니까 예배를 드린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사경이 이럴 때는 진짜 길게 해요. 근데 주일날은 오늘도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지금 드리고 있겠네. 좀 있으면 끝난대요. 아빠 너무 짧아. 근데 이제 사경에는 보통 금요일 사경에 하니까 뭐 찬양 1시간. 거기도. 일주일마다 해요? 사경에는 일주일에 2번. 목금 매주 저녁에. 그러니까 좋은 강사들 그냥 매주. 지난주에는 김성교 선교사,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막내 아들 와서 메시지 전했고, 그 전에는 그 현승원 사업가 아들 진짜 간절 좋. 한승원. 그 전에 또 좋은 강사들, 뭐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복음에 관한 기초적인 거, 죄에 관한 거, 복음에 관한. 그 전에 이제 부산의 어떤 목사님 아주 죄에 관한 것들, 뭐 이제 공부에 관한 것들, 뭐 여러 가지 좋은 강사들 이제 계속 이제 8주 동안에 계속 목금을 그걸 하는 거예요. 끝나면 막 기도하게 하고 한 3시간 정도 하는 거, 2-3시간 하는 것 같아요. 8주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그런 메시지 듣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면 못 견디는 거야. 영이 못 견디면 못 있어. 닦아내야 돼. 우리도 군대 저기 신병교육 때 부트캠프 가면 어떻게 해요? 사회 때 쫙 빼내잖아요. 뭐? 요? 그랬어요? 뭐? 요? 너 요 한다고? 그렇습니다! 뭐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꾸는 거죠. 자, 주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 믿음의 선조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동일해요. 이런 사람들 걸러내는 거야.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교회사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에 대해 우리는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지금은 더 많아요. 이 원망하다가 어떻게 망가진 사람들. 간음하다가 어떻게 끝난 인생들. 악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망한 인간들. 돈 좋아하다가 부하려다가 어떻게 시험에와 올무에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 어떻게 먹고 마시다가 끝났는지. 어떻게 간음하다가 어떻게 주를 시험하다가 물린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 거울 삼아서 이런 일 당하면 안 되겠죠.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그 수많은 자료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선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더 막 갈망해야 돼요. 더.
더 알기를. 그래서 막 진짜 막 더 많이 알기를 갈망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러한 광야에서 엎어지는 자들, 광야에서 정말 죽은 사람이 아니라 광야를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되겠죠. 수단 들어가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요, 그거가 죽어서 천국 가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그건요, 지금 이 시대에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님이 오셔서는 완벽하게 온전케 하실 텐데, 그때는요, 그런 삶들을 계속 살 거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즐거울까요?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 일도 좀 성취하면 그걸 가지고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자리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늘 초조하고 늘 그가 베이스야.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요, 두려움에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무너지고 언제 망할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인크리스, 증가시키고 더 확장하고 더 어떻게 풍성케 할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여기에 특별하게 나를 위한 것들이 빠져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조급해지지가 않아요. 초조해지지가 않고 두려워지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러한 곳에 약속이 들어간다면 가나안 땅은 얼마나 복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이제 성청사랑 매주 축구 목요일날 이제 하면서 약간 그런 성취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두 편으로 나눠서 디펜스가 있지만 그것들을 다 뚫고 나가는 일들을 가면서 바른 사람은 되게 기쁘고 속으로, 발린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뭐가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하죠. 그래서 운동하러 나갈 때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적을 딱 만나면, 상대편을 딱 만나면 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온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굉장히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기쁘죠. 네. 그러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려면 진짜 이런 과정들을 겪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이제 생명남 제자학교 아이들도 잘 빚어져서 잘 올라가고, 또 거기서도 잘 빚어서 또 올라가고, 잘 빚어서 또 세상에 나갈 때쯤이면 아이들이 완전 좀 다른 아이들이 나오겠다. 뉴 브리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토처럼, 우리의 슬로건처럼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내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그것이 바로 월드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말들이 너무 사람들이 개념이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라는 말보다는 그냥 커뮤니티, 공동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들은,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육 공동체, 뭐 기도 공동체, 예배 공동체, 훈련 공동체, 이렇게 만들어가면 더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을 여기까지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또 마치도록,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그 길을, 자기의 부르심의 길을, 부르심의 성취될 때까지 그 길을 고수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일들을 고수하고 끝까지 남아서 살아나는, 또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또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예배를 또 즐겁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